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또 즐거움과 찬송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찬송의 제목은 뭐였냐면 자기의 동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그 후손에까지 누리기 원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찬송의 제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점령하고 이제 어느 정도 평안이 왔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몇 년이 지났다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오래 지났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생을 마감한 것이 24장에 보면 110세에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성경학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가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한 10살 정도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숫자적으로 본다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때 요구할 때가 85세였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여호수아가 95세가 되고 지금 110세. 그러면 여호수아의 나이를 이렇게 본다면 가나안을 정복한 지 한 15년 정도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한 그런 시기가 지난 거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 평화가 오게 되었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가 마지막 생을 이제 살게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유언과 같은 말이 24장과 24장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이를 많아졌고 그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2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 담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의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의 생을 마감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였어요. 내가 뭐 일생을 살아보니까 뭐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더라, 뭐 기업이 풍성해지더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의 생을 마감할 때도 그 삶 가운데 남아있는 건 하나님이고 그의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하나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알다가 또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길 그럴까봐 그것이 염려가 돼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게 하신 분도,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하신 분도, 가나안을 주신 분도,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 그러니까 누구를 대신하여 싸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같은 편이라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같은 편.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지껏 함께 하신 그분, 또 너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그분이 바로 너희 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말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셔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 그 말이죠. 5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지금 계속 여호수아가 반복하는 말이 너희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쯤 되면 여호수아가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모세를 도와가지고 출애굽 그 현장에 있었고 또 전쟁하는 동안에도 그 모세의 곁에 있었고 또 마침내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가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정복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추스려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약해질 때는 또 야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도전해가지고 결국 이 위대한 일을 이뤘잖아요. 그렇다 보면 야 거봐라 내가 이렇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아니 뭐 이렇게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의 모든 삶은 그의 모든 생애의 중심은 누구냐면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보면 이 고백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내게 기업을 주시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환경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 믿음의 고백이 자꾸 흔들려져요. 하나님의 공급,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또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일을 막 해내고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의 공로를 잊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결국 그게 신앙이 병들는 거예요. 신앙이 병들어요. 하나님의 공로를 잊을 때 신앙이 병들게 돼요. 그럼 신앙이 병들게 되면 어떻게 되면 사람도 병들게 됩니다. 사람도 병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고 내가 했다고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그가 110세 그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면서까지 그 안에 오직 하나님만 남을 수 있었나?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계속 고백했어요. 믿음을 고백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가 믿음을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붙드시는 거예요. 굳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110세 마지막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냥 어떻게 힘도 없는데 뭘 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니네 끝까지 하나님 섬겨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아유 또 저 놓친네 또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 일을 계속합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그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요 믿음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환경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또 내가 어떤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막 견디고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꺼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거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오직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계속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뭐 재산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세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계속 그의 삶을,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일하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잘 알았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시고 그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뭐 나이 많아 늙었고 뭐 힘이 없고 이래 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게 아니라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직도 늙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환경과 여건들 아무런 그런 문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나이 많고 뭐 늙었고 힘이 없고 내가 그냥 부족하고 그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가족의 주인이십니다. 내 자녀의 주인이시고 내 사업의, 내 기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강한 그런 아주 비옥한 그런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더라면 여호수아는 여기서 끝나야죠. 22장에서 끝나야 돼요. 다 기업을 다 나눠주고 그들의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끝나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물려주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장 물려줘야 될 유산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구원의 역사, 그분의 사랑, 그것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기업이자 유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의 말년에 끝까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고 약속하신 그 기업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해서 그 15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룬 후에 그렇다면 그가 만족하고 그의 생을 마감해야 될 텐데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 다시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업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며 그들의 후손에게도 유일한 유산이 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오늘도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고백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